할렐루야.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369장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이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품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은혜로우신 손길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세계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영화로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 아래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손길 아래 빚어지는 저희들의 영혼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77편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으로 이는 나의 잘못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때와 내가 좋게 보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조급합니다. 당장 눈앞에서 뭔가 해결이 되고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대단히 여유로워 보이십니다.
그래서 힘들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만만치 않은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오랜 기다림은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심지어 이런 불안이 싫어서 중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배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차원 높은 이해를 갖게 되고 보다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성숙을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사실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때문에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만난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 환난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인내라는 보물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이라는 보물을 얻게 하고 그 연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는 뜻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에 소망을 두거나 내가 갖고 싶은 것에 소망을 두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가치를 알게 되고 연단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 욕망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이었죠. 하루빨리 유다가 독립정부를 갖게 되기를 바랬고 그때 자신들이 그 정부의 요직에 앉기를 바랬죠. 때문에 그들은 바울 사도처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런 말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인내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연단을 몰랐으며 소망도 몰랐죠.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인지 그들은 도무지 분별할 줄 몰랐습니다. 그토록 성경을 강조했던 그들이었으나 그들은 성경이 설명하는 구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 시를 보십시다. 이 노래를 함께 부른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이해하고 있죠.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노래를 지은 사람도,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하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곧 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그는 이런 경험을 자기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었고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죠. 이 노래는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 10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 속에 빠져 있었는지를 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자신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1년 시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7편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셀라. 아삽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상황은 환난을 만난 상황이었으므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개인적인 환난 같지는 않아 보이죠. 공동체가 함께 겪고 있는 환난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 환난의 상황이었으므로 그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죠.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소망 때문에 더더욱 간절히 기도했고 그의 간절함은 대단한 열정을 뿜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열정을 어떻게 뿜어냈습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행동에는 그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겁니다. 팔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을 참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기도할 정도로 그는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반응하시지 않는 것 같았죠. 때문에 불안했고 심령이 상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삽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불안의 세계로 빠져들어갔습니다. 77편 4절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이 이 생각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3절에서 근심하니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사실은 숙고하다, 생각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에 좀 더 적절한 번역이죠. 가만히 보면 이 노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가 전체 이야기를 주도해 갑니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낙심했다가 올바른 생각을 함으로써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더 성숙한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5절 6절에서도 그 생각이 강조됩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랬죠. 여기서도 모두 다 이 생각이 두드러지게 일을 합니다. 6절에서 이 간구하기를 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도 사실은 찾다, 탐지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데요. 이게 생각하면서 찾는 거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그 기도의 시간에 그토록 깊은 생각 속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깊은 생각 속에 빠져들어 그가 했던 생각이 뭡니까? 절망이었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그는 절망을 생각했습니다. 생각은 이런 세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는 세계죠. 생각에는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죠. 안타깝게도 아삽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습니다. 물론 이 노래를 짓게 된 그때에는 자신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죠. 때문에 이 노래를 지으면서 이 노래 속에다가 자신이 그때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음을 보여주는 단서를 남겨놨습니다. 다시 1절로 가보십시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랬죠. 그는 분명 기도의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죠. 그는 분명 기도의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성도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품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했으면 그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야 합니까? 마땅히 평안이 채워져야 하죠. 그런데 왜 아삽의 마음에는 불안이 채워졌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의 길을 잘못 찾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문제를 중심에 두고 내가 원하는 해결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마음에 불안이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삽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때문에 1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아삽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 다시 길을 찾게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의 길을 찾게 되자 아삽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야 할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찰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소통은 쉽지가 않죠.
즉각 대답해 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친절한 설명 또한 없죠.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첫째로 이런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남발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그 말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보았다가 그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죠. 하나님이 그러는데 당신들에게 복을 내릴 거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거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러는데 온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우뚝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따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축혀 세워주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했습니다.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선포함으로써 권력을 얻어내고 권력을 유지했죠. 그러느라고 심히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당장에는 이익을 얻었을지 모르나 그들은 결국 온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결국 아수르의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기에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아삽 같은 사람이죠.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 뜻을 몰라서 자신들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럴지언정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고 나의 작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정했던 겁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을 갈망했던 거죠. 그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자신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에 인도하셨나이다. 이 노래를 묵상하면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찰에 있어 진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자세를 배우고 신앙의 실제를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된다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고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시고 기이하십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단어를 즐겨 사용했죠. 기이하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기이하십니다. 기묘라 모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의 이름이다. 이 기이하다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경지에 계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부디 생각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생각할 수 없는 법이죠. 기도의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인 거죠. 부디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더욱 신실한 모습으로 기도의 순례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은혜로우신 구원을 기다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구원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나타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로 영화로운 약속이라는 사실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크고 높으시고 위대하십니다. 기이하십니다. 이 사람의 작은 머리로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리해서 내 마음대로 다이어리 속에 꽂아 넣을 수 있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이런 구원을 배움에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평생이 걸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삽의 기도가 그런 점을 살짝 보여주죠. 평생 레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념했던 그도 이처럼 기도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잘못된 생각에 함몰되어 어리석은 불안으로 그 마음을 채웠던 적이 있었음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작은 머리로, 이 작은 가슴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는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그것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해 주시는 구원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시고 그 기이하심을 알게 하시고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를 알게 하시며 그 은혜를 알게 하셔서 오직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원합니다. 피상적으로, 단편적으로,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함부로 알았다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삽이 경험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를 깨달은 사람. 아삽은 참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구원을 알아가되 오직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아는 자 되어 누리는 자 되어 그 구원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